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중에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어요. 파스칼은요 정말 그 공학자이었고요, 수학과 과학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 속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느냐면 인간은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의 팡세는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공허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옆으로 누워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삐딱하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구나무를 써서 또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빛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항상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위기다, 어렵다,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갈대가 어떻게 합니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갈대들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늘 그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뭔가 잡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 가운데 또 사탄 마귀의 이 세력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요 멸망시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독교인으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늘 의지하고요 또 사모하면서 또 그 성령을 간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사도 바울의 독실한 동역자,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한 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고요. 또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의 첫 번째 글 그리고 두 번째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사람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두 번째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변증하다시피 하면서 쓴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러분 의사였어요. 예,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정확한 분들이십니다. 예,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대충 한 움큼의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은 아주 알약이라도 여러분 하나만 먹어야 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해야지만 아프신 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잘못 처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압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 배워서 그래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의 첫 번째 내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외적으로가 아니에요. 내적으로가 아닌 외적으로예요.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알다시피 물을 머리에 붓는 거잖아요. 아니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또 약식으로 머리에 여러분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여러분 장사된 바 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런데 세례는요, 특이하게도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받을래요,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은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명성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한테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세례가 사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못 믿어서 이단에서 받은 세례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꾼 목사로부터 받은 세례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딱 한 번 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듯이 성령 세례도 우리가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성령 세례 이후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언을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요, 세상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의 진리였구나.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경 말씀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이면서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신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심이 싹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의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부를 했던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방언을 받게 되고요, 또 눈물도 터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돼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지혜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놀라운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체험할 때 첫 번째 체험하는 경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받는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 물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1991년 7월 25일 주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1991년 일주일 후에 8월 2일날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을 마치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 중고등부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식사 그렇게 봉사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인 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 혀가 꼬이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하러 가면 막 혀가 꼬이고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니까 제가 입을 틀어막고요. 그렇게 사흘 2박 3일을 지내다가 왔는데 혈압 씨름을 하느라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중고등부 그 담당하셨던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성령 세례이고 방언인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막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A주시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존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외적으로, 내적이 아닙니다. 안내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방언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흉내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꼭 계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나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가 다음 주일인 거예요. 부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50일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40일 그러면 사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그 현장을 누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같이 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외적으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물로 부어지는 것이고 물로 접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외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체험에서 첫 번째 체험을 뭐라고요? 아멘,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이제 충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어떤 건지 아셨죠?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다 받아요. 체험들을 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컵에다가 따를 때 멈추지 않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컵 위로 물이 넘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돼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을 한참 켜놓고 불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부글부글 그 국이나 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서 냄비 위로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막 넘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만할 때까지, 넘칠 때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충만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충만은 내가 은사를 많이 받은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일 좋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근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안 넣었어요.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한 상을 보는 거예요. 한 상을 보는데 어떤 한 상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내 발목까지 여러분 물이 차는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내 무릎까지 차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내 허리까지 그 물이 차고요.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물이 내 키를 넘어서는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흐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명이 살아났고요. 또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되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요. 아멘.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예언하는 환상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지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흘러가지고요. 그 생명수 강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또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푸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하고 똑같은 생수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예, 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도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마다 성령이 살아나고요. 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이 성령이 우리 키에 넘친다고 했어요.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에 들어갈 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이 발목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 의지대로 가서 같이 그 강물을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허리까지 와도 좀 흔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내 키를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서 내가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방 힘이 빠지고 지쳐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서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려고 그럴 때는요, 우리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키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 내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려면, 나가려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 목표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뜻과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깨달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해야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은요 은변수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들이 있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어요. 내 의지, 내 생각 그럴 때는 다 내려놓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 목사님 그런 거라면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내 꿈도 이루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요엘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너희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상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가 뭐 하느냐?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꿈도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로해진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데 한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욕망하던 내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꼭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랬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음과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요. 또 하나님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쫓아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물이 흘러갔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강물을 타고요 온전히 강물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내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어떤 일을 뭔가를 추진한다든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같은 게 다 내려놔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막 이거를 해나가려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의지, 내 세상적인 경험, 내 이성, 상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음성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또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고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쫓아갔던가 그렇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해도 그 끝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순간의 즐거움 뿐이에요. 결국 그것은 잠깐이고요.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그 9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절망인 거예요. 낭패인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깨닫고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쫓아가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따를 때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야 되나 싶지만, 그럼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고 보면은요,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길, 또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여러분 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그 길은 성공하는 길이고요,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요,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